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수요예배 3일 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고난의 주간 때 주님께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늦은 저녁에도 함께 주님을 만나게 하였으니 그 큰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주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고난의 주간이라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래도 짧게 그냥 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점심 때 밥 먹으려고 여기 두정동에 그 광명만두를 지나갔어요. 가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줄을 굉장히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데 가서 밥을 먹고 나와서 이렇게 또 봤는데 그때도 또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뭐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서 다음에 또 한 번 갔습니다. 또 어때요?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줄을 섰습니다. 한 20분 정도 되니까는 앉게 되는데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만둣국하고 그 군만두를 시켰는데 맛없기만 해보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딱 먹는데 옛날에 제가 20대 때 어디 그 남대문 시장 가면 닭곰탕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국물을 3그릇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사고를 이렇게 우려내면 안 오는 게 이상하지. 그리고 이제 군만두를 먹는데 원래는 짜장면 시키면 군만두는 서비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얼마나 맛있겠어 하고 딱 먹었는데 바사삭거리는 게 그 육즙이 사실 낮에 한번 오늘 그 설교를 다 쓰고 가봤어요. 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들어갔는데 우리가 들어가고 나서 줄을 또 쓰더라고요. 진짜 선전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거기서 그렇게 이렇게 맛있게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열받는 거예요. 왜 열받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20% 30%만 이렇게 교회 나와갖고 다 앉지도 못하고 영상 예배 드리는데 거기는 뭐라고 그렇게 줄을 서 있는지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교회도 줄 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줄 서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 만두집을 생각해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맛이 있고 식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어때요? 빛이 나더라고요. 좋아서. 교회에 나오면 무슨 맛이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복음의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맛을 마음껏 만끽한 사람 얼굴이 어때요? 화나잖아요. 그거 보면은 막 교회 다니고 싶고 이래야 줄을 설 수가 있겠구나. 첫 번째는 그게 우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고 열정이 식은 사람들 우리 교회만 나오면은 그냥 바로 일어서는 그런 교회. 그리고 넘어진 사람, 상심한 사람이 오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교회. 또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우리 교회에 살짝 지나가는데 찬양 소리 때문에 귀가 열리는 그런 교회. 그리고 새벽 때 몰래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오셔서 은혜 그냥 흠뻑 받고 정말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줄 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제목을요, 광명만두가 탐방오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목마른 영혼들이 이제 오게 되면 우리가 먼저 뭐를 준비해야 돼요? 그 환한 미소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마다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야 돼요. 예배를 지금은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대면 예배를 안 하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일단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특세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정말 너무 잘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제가 첫날 두 번째 날은 쫓겨났어요. 자리가 없어서. 근데 세 번째 날에는 그나마 미안한 자리 한 자리 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갖고 또 수요예배 나오시고 금요 심야예배 부활되면 그렇게 나오시면요,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복음에 푹 절여갖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기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 한 명이 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있어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네가 엘리야 너도 죽어봐, 이 바알 선지처럼 내가 너를 손으로 죽게 만들 것이야 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근심하고 도망쳐요. 그래서 로덴나무에서 좀 있다가 이번엔 어디로 가요? 굴로 갑니다. 오늘 본문이 굴에 들어가서 하소연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절망 속에 들어갔는가, 그런 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성을 얻었지만 다시 초라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때에는 막 부흥해 있고 이러면 굉장히 신앙이 좋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한없이 떨어지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신앙의 굴곡을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신앙의 굴곡을 어떻게 평평하게 만드는지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인식을 믿음으로 깨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대요. 이것을 뭘로 깨트려요? 믿음으로 깨트려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분이 두 분인데요, 에시하고 엘시예요. 에녹하고 엘리야. 이 두 분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으면요, 죽음 없이 살아있는 채로 그냥 퀵서비스처럼 확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야, 얼마나 신앙생활에 좋으면 저렇게 올라가실 수가 있을까? 주변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홀리한 엘리야도 절망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저는 망했습니다. 저는 끝났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죽음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그냥 놔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절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전장 18장만 보더라도요, 굉장히 늠름했어요. 불을 가지고서는 막 떨어뜨리고 또 그 안에서 850명을 다 죽이고, 이렇게 늠름했던 개선 장군이 하루아침에 19장에 딱 넘어오자마자 죽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굴곡이 심한 믿음의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는 과장이었어요. 또 하나는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과장이 있었고 어떤 자기 연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봅니다. 엘리야야, 내가 지금 왜 굴 속에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실상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라는 겁니다. 갈멜사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이기자마자 그 850명들 전부 다 죽였어요. 엘리야가 죽은 게 아니라 거기에 구경하고 있던 사람이 바알 신이 정말 신인지 하나님의 신인지 그거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신이네, 그들이 가서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반대로 제단을 헐며 주의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고 나옵니다. 자기 과장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뭐냐면요,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데 전 국민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요. 과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 연민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든이라고 그래요.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이 두 가지가 절망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과장,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넘어지고 내 신세 이렇지 하고 이미 넘어져서 일하지 못하고 절망의 알을 그냥 막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 3월 22일자를 보니까요, 심석희의 부활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심석희 누군지 아세요? 네, 저기 쇼트트랙 선수. 그렇죠. 신석기 말고. 네. 근데 이 사람이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여자 선수인데 경력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해요. 2013년부터 2018년 동안 금메달을 13개를 땄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2개, 세계 선수권에서 11개.
총합이 13개 정도를 따는 우리나라의 대표 간판 스타 여자 선수였어요. 근데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투 운동으로 고발하게 되는데 이 사연을 보니까 4년 동안 성폭행을 당하고 4년 동안 그가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평창 올림픽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위로하려고 갔는데 그 대표 선수의 주장, 쇼트트랙 주장이 심석희였대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지금 없대요. 어디 갔나 봤더니 구타를 당해갖고 전치 3주가 나온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이유를 밝혀봤더니 코치가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를 성폭행하고 그를 구타하고 그를 못 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했냐?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자기를 여기까지 키워주고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렇게 되자 모든 사람이 폭로가 되니 그때 한참 미투 운동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했냐면 조사받으러 다녀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는 끝났어. 너는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야. 이러면서 뭐를 먹게 되면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질 못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밤낮이 바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정신과 약을 먹어가면서 세상과 단절이 되어서 운동 역시 빙상계에서는 그는 불운의 선수라고 불려질 정도로 굉장히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코치가 징역 10년을 받게 되고 나서 얼마 지나자 그 앞에 눈에 딱 보이는 게 스케이트가 딱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 스케이트를 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서서히 타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그것이 2년, 3년째 되던 해에 지난달 2월 19일이에요. 회장대 제36회 쇼트트랙 대회에서 1000m, 1500m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녀가 잊고 있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만큼 잘 안 됐지만 이렇게 열심히 잘할 수 있었던 거는요, 이 사람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한 번도 운동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그것이 굉장히 운동을 하는 것이 자기의 신념이고 믿음이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니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놓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멘붕이 왔던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모든 게 하나하나씩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케이트를 보면서 다시 날고 싶다. 다시 스케이트를 타고 싶다. 이게 있어서 그가 탔더니 2, 3년 만에 정말 그가 다시 여왕의 자리를 등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빼앗긴 게 무엇일까요? 믿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자기의 똑같은 레벨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 같은 동급에서는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왜?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윗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너졌느냐? 이세벨이라 하는 아합 왕의 부인이 너도 죽을 것이다. 도저히 자기가 이 사람은 이기지 못하고 생각하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이 믿음이 빼앗기게 되니까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타나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굴 속에 있는데 밖에서 난리 난 거예요. 나와 보라 그러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있었냐?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부쉈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여호와께는 거기 계시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드러너 있는 사람, 야, 너 왜 드러너 있어? 너가 그동안 어떻게 역사했는데 너는 그걸 모르고 왜 드러너?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엄마처럼 따뜻한 음성으로 그를 보다듬어 주면서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세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너무 멋있게 등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에 아무것도 안 발라줬는데 엄마 아빠가 와갖고 그냥 호호 불어주면 어때요? 그냥 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직장 가면 뭐라 그럽니까? 코로나니까 교회 나가지 말아라.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 상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사고과 떨어뜨리겠다. 보니까 뭐 대기업에서나 이런 협력업체 보니까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조정해갖고 교회 갔나 안 갔나 이런 것까지 확인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또 뭐가 있냐면,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기가 막힌 게, 교회에서 통성기도 금지, 찬양 크게 부르지 말기, 이 방역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 얼마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까? 엘리야 협박했던 그런 방해 공작들이 우리를 수도 없이 굴 속으로 몰아넣고 있지만은요, 자기 연민, 자기 과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상사가 이래서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다 잘리고 저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더는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두고 그 가운데서 있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포근하게 감싸시고 주민이 세밀한 음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신앙의 굴곡을 겪고 있다면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견고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신앙의 굴곡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굴어기에서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굴어기로 나가는 순종이 있어야 된대요. 어기는요, 그 입구라는 거예요. 동굴 앞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천호식품 아시나요? 산수유 선전할 때 그 회사 그 대표가 나와갖고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 경상도 부산 사투리 진하게 쓰시면서 그 말했던 분이 누구냐면요, 김영식이라는 사장님이신데, 처음에 자기 회사를 홍보할 때 굉장히 특이하시더라고요. 그냥 인터넷 PC 이런 데 보면 자기 회사 홈페이지를 막 이렇게 넣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 PC, 아는 사람 PC 전부 다 천호식품을 넣어갖고 그거를 메인 화면으로 만들었대요. 한번 보게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3년 만에 매출이 777억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뭐냐? 홍삼을 만들었는데 성분 표시를 잘못해서 완전히 바닥으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대표회장직도 지금 물러났어요. 이 사람이 근데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쫄딱 망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반지가 있었는데 130만 원이었대요. 결혼 반지. 그것을 팔아갖고 임대료로 60만 원을 냈대요. 그리고 전화 받는 여직원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뽑았는데 안 할 것 같아갖고 선불로 40만 원을 줬대요. 그럼 30만 원 남았죠. 그걸로 전단지 뽑아갖고 막 돌리고 다녔대요. 어디까지 돌렸냐? 비행기에 들어가서 비행기 그 안에 사람들한테 막 뿌렸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이거 안 뿌리면 죽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왜 이런 일을 했나 봤더니 사업이 망해갖고 20억이에요, 부도가. 그래서 죽으려고 9층에서 딱 떨어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한번 받을까? 받았대요. 누군가 받더니 세무서에서 연락 왔대요. 세금 내라고. 나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세금을 내냐 그랬더니 세무사 얘기가 더 가관이에요. 죽더라도 세금 내고 죽으래요. 이 사람이 열받아서 그래서 반지를 팔아갖고 시작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10m만 더 뛰어봐라는 책이었대요. 그 책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100m를 뛰는 사람에게 200m, 100m를 더 뛰라고 하면은 부담돼서 못 뛸 수도 있다. 그러나 10m 더 뛰라고 하면 누구든 뛰게 된다. 그런데 능력은 10m 더 뛰는 게 능력이고 거기서 일이 터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그 엄청난 회사를 만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먼 것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바로 10m만 더 뛰었는데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살하려고 막 이랬던 거 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10m 정신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낙심해 있는 엘리야, 왜 낙심했습니까?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절망으로 가득해서 40일 동안 굴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화나면 방문 닫고 불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덮어쓰고, 이 3종 세트가 끝나면 뭐예요?
나는 세상과 단절이야.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세상과 나는 등졌어.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삐졌어요 하고 등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나서 극약의 처방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서 산에 서라고 합니다. 삐지지 말고 남자답게 가슴 펴고 산에 올라가서 주여 삼창해 하고 그냥 주여 3번 부르고 야호 하면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죽지도 않고 올라갈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면 그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엘리야는 그거 못하고요 아주 작은 순종을 하는데요 13절에 그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섰다고 합니까? 굴 어귀에, 굴 입구까지밖에 못 나간 거예요. 그래봤자 한 10m 걸어서 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 18대 1도 아니라 850대 1 정도로 싸웠던 사람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쓰러져 있으니까 행동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간신히 겉옷 추려 입고 얼굴 가리고 억지로 굴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걸음 그 동굴옥에 선 순종이 엘리야를 다시 한번 힘이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 작은 순종 비록 산꼭대기에 못 올라갔지만은요 10m 동굴 앞에 간신히 나가도 하나님은요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엄청 큰 순종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또 우리를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덤의 역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는요 이번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정말 일어나지 못하는데 이불 발로 한번 걷어 차보세요. 그럼 벌써 여기 와 계실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주는 굴어기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는 뭐냐면요 굴곡 있는 믿음을 평판하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요 자기 연민과 자기 과장 속에서 빠져있는 엘리야를 치료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새로운 사명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쌈딱처럼 나가서 불놀이 하지 마 이거예요. 나가서 네가 이제 일선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너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셨어요. 그게 3명이 누구예요? 오늘 아람 왕이 이방인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사엘을 기름을 부으라고 하고 또 누구예요? 예후, 그 다음에 너희 직속 후배 엘리사, 이 3사람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선수를 선발했어요. 제가요 기름 부은 거를 보려고 그랬더니 결국 기름 부은 것은 엘리사밖에 기름을 안 부어요. 나머지는 본인이 기름을 안 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뭐예요? 선수였다가 감독으로 자리를 상승시킨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지치거나 어렵거나 하나님 정말 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을 보고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을 키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면요 17절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 이 3중 구조의 칼이 준비되어 있다는데 그 질레토 면도기 생각나더라고요. 3중 구조라 다 깎이잖아요. 아마 이거 보고 아마 만들었을 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야가 굴 속에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거라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이것은요 하나님 자기 연민과 자기 과장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 전혀 몰랐어요. 왜? 자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치기 소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양치기가 딱 왔는데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거짓말. 두 번째도 거짓말. 세 번째 늑대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안 나와서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알아갖고, 그래서 낙탄의 엄마는 늑대 알아요? 낙탄의 엄마는 늑대. 늑대가 나타났다. 저만 알게요. 근데 여러분 그 두 번째 2탄이 있어요. 2탄이 뭐냐면요, 그 양치기가 옆마을에 갔어요. 여기서 이제 실직이 된 거죠. 옆마을에 갔더니 똑같아요. 사람들이 늑대가 나타나면 소리 질러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늑대가 나타난 게 아니라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와요.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와갖고 그 양들이 다 죽고, 얘도 머리털 다 뽑히다가 간신히 살아갖고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아니 사자가 나타났는데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동네는 사자가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얘기가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기대한 만큼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상식에서 벗어나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작은 틀에 우리를 가둬놓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내 방식, 내 방법,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벌써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 상식에서 벗어나니까 응답이 아니라고 뭐 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보다 더 위험한 사자가 나타났는데 우리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늑대만 인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일하면요, 우리 동네 사자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방법, 때, 시기,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초월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역사가 이거예요. 엘리야는 일선에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의 응답은 죽여도 하나님 그냥 여기서 올려가게 해주세요. 이게 응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네가 못 싸우면 네가 싸웠던 것을 네 후배에 가르쳐줘야지. 그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놓고 세 사람 선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뭐라 그러는지 10절과 14절, 오늘 여러분들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구절이 똑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다는 것은 특심을 가지고 열심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 혼자입니다 그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 18절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걸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역시 똑같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늦가기로 저를 불러서 뭘 쓰신다고 이렇게 공부를, 사업 다 망하게 하셔갖고 집안이 풍지박살 나도 하나님 이게 어떻게 저의 삶입니까? 불평 불만했더니 너랑 똑같은 신학생들이 네 눈에 쫙 깔려있지 않냐. 엄청 위로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위로 올라갔다 떨어뜨린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 서울대 법대에서 1차까지 합격했는데 2차를 패스를 못해갖고 동기로 왔는데 공부를 되게 못해요. 제가 막 그 정도로 그런 사람들 얼마나 정말 찬물 들어갔다 뜨거운 물 들어갔다. 그러니까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7,000명의 동기가 있으니까 열심히 목회해라. 마지막 예화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3월 22일자 국민일보에 나왔던 겁니다. 제주도 순복음교회 차진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아시는 분이라 제가 올린 거예요. 그분이 우리 청년 때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한번 계시다 가셨어요. 어딜 갔냐 그랬더니 홍콩 가셨더라고요. 5년 동안 홍콩 사역하시고 맞춰갖고 돌아오셨는데, 그분이 칼럼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홍콩에 있었을 때 한 중학교 여학생이 있었는데 찬양을 굉장히 잘했대요.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홍콩에서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로 오고 그 여학생도 대학을 우리나라로 왔대요. 그래서 졸업하고 아이돌 가수가 됐대요. 데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가수의 꿈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대요.
그래서 기도해 줬대요, 정말.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TV를 딱 봤는데 저도 이거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가수가 데뷔한 후에 망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85%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데뷔는 했지만 TV에는 나왔지만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소수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를 해주고 TV를 봤는데 음원 차트 1위, 가요 수리 1위, 예능 방송 수비 1위라고 했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롤린이라는 노래로 지난달 2월 24일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이 가수가 누군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브레이브걸스의 유정이라는 자매래요. 그 자매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해서 그 데뷔를 하다가 정말 떨어졌는데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줌에 이렇게 올라가고 뜨고 나서 유정이란 자매한테 축하 메시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일이 잘 안 되다 보니 하나님 조금씩 멀게 하게 되고 원망이 컸습니다. 방송 더 나가게 해달라고 스케줄을 잡아달라고 해야 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서 이제 아르바이트 해야겠구나.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런데 며칠 만에 이렇게 큰 응답을 받았어요. 이렇게 답신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인데 그 결과는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더라도 나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늑대를 조심했는데 어느 순간 사자가 와서 다 죽이고 갈 때 우리 얼마나 실망에 많이 차서 살았을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고정관념을 버리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하나님 역시 예측 불허의 변주곡 같은 응답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 이거 막히고 저거 막히고 했지만은요, 나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 않은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변주곡 체험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처럼 정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하사엘, 예후, 엘리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면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을 때는 못 따라오시지 않았지만 부활이라는 그 변주곡이 제자들에게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신음하며 아파하며 우리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힘으로, 그래서 우리의 굴곡이 정말 사라져갖고 평평해졌을 때 많은, 정말 여기 앞에 보면은요, 아파트가 1700세대가 들어온대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푹 담궈져서 믿음으로 얼굴이 활짝 빛났을 때, 그들이 줄 섰을 때 우리가 그들을 안내할 수 있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잠깐 기도할 거는 우리 인생이 굴곡이 져서 엘리야처럼 믿음이 좋았다가 한순간에 죽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 마지막 우리가 과장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 그거 벗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 걸음 나와서 동굴 어귀에 서는 것처럼 그 자리 박차서 일어나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우리는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응답으로 준비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망한 엘리야를 일으키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새 미래를 보여주신 주님,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사역의 자리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막히고 신앙의 굴곡이 너무나도 많아서 다른 곳에 가서 줄 서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것이 교회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늪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장과 자기 연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우리는 담을 쌓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 지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주님한테 불평불망할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미세한 음성으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한 걸음만 나와 동굴 어기로 나오라고 주님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서 주님 놀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 하나님 복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멘하는 마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 하나님이여서 우리가 그 아버지 믿음의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직장의 자리, 사역의 자리, 가정의 자리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 주님께서 변화무쌍하게 우리에게 들어주실 그 응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매일같이 나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처럼 넘어지고 쓰러져서 굴러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위로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어제까지 실망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 엘리야처럼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힘주실 주님을 기대하여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지교에 있는 특별히 미얀마에 있는 선교지회를 위하여서 그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